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대 때는 하루가 천년 같았는데 60대가 되니까 천년이 하루 같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 너무 빨리 가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렇죠. 눈 깜짝하니까 1월 다 가버렸고요. 이제 2번 깜짝하면 또 2월 가고요. 내년이 또 올 겁니다.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 오렌지 군단이 생각이 났어요. 네덜란드 축구팀. 그러면서 야, 이거 나는 문제가 많다. 이게 천국의 군단으로 보여야 되는데 왜 네덜란드 축구팀으로 보이냐. 근데 찬양대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전쟁에서 앞장서서 그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심리적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특징이 찬양에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찬양의 그 목회 그 절반을 투자할 만큼,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부임해 갔는데 전도부 예산이 1억 2천인데 365 전도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365일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거기 몇 년 됐냐 물어봤더니 4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해가지고 몇 명이 왔냐 그랬더니 4년 동안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런데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사용한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전부 점심 저녁 먹은 돈이더라고요. 그 돈이. 그래서 전도 안 해도 좋으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제가 2천만 원을 책정해 주면서 이거 가지고 전도해봐라. 그리고 1억을 찬양 팀을 만들고 5천만 원으로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졌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요. 우리 교회 와서 찬양 한번 들어봐.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러면 온대요. 오면 찬양 듣고 설교 듣고 몇 달 동안은 거의 86점 몇 프로가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많이 놀라고, 전도는 와보라는 것이거든요. 와봤는데 아무것도 볼 것 없으면 다시는 안 와요. 그냥 안 오면 좋은데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반드시 28명에서 29명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요, 광고보다는 입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도 입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항상 교회에 제일 먼저 구호를 외치는 게 뭐냐 하면 소문이 좋은 교회입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욕 시큰 해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보세요.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 말을 조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요, 교인들이 오면 지금 앞만 보다 가시거든요. 처음 온 사람 옆을 돌아보겠어요? 뒤로 돌아보겠어요? 앞만 보고 가니까 누구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찬양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회를 다 마치고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제게 너 찬양이 목적이냐 말씀이 목적이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목회 철학이 말씀이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잘못 생각했다. 저는 찬양으로 만문을 다 열어놓고 말씀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래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에 가면 믿음도 소용없고 없어져요. 믿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거예요. 거기 가서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은 사랑이에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천국에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못 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기록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에게 왜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게 해야지. 찬양이 목적인데, 찬양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 나라는 찬양하러 가는 건데 왜 찬양이 수단이냐? 목적이지. 말씀이 수단이지.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소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제가 한 대지를 보다가 거기에 맞는 주제가 있으면 찬송을 불러요. 그럼 다 뒤집어져요. 이 찬양의 능력은요, 죽어있는 말씀을 살려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죽어있는 심령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성령과 부딪혀가지고 역사하는 일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걸 경험하면서 저는 지금 앞으로 하는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찬양팀과 우리 찬양대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있고,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런 찬양이라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 찬양대가 너무 중요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시고,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찬양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모든 일손을 놓고 가깝고 먼 거리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천사의 찬송을 들으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살면서 천상을 경험하는 천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제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난 여름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들이 방학 중에 나와서 목사님과 좀 교제하기를 원해서 같이 왔어요. 그 아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제가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대학생이니까 이성 교제를 해야 될 텐데, 목사님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가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 만나지 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마. 그리고 사치와 허영에 빠진 여자 안 된다.
그리고 거짓되면 더 안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주고,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건면하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거는 어떤 세상의 것들로 채워줄 수 없는 보물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사람은요,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화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얻어진 진실이 뭐냐 하면은 가화만사성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화목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화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분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화목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적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은사도 많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정말 도회적인 그런 교회들이 질비하게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화목이 없어서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터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인데요, 기독교의 본질은 화목에 있는 거예요. 핵심이 화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화목할 줄 모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바닥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도 제가 목회 끝나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남의 말을 좋게 안 하던 사람이에요.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만의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사를 잘못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평화주의자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배우려고. 송태근 목사님 그런 분이고요, 최정건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저만 안 그래요. 저만. 저는 좀 기질적으로 좀 부정적인 면들을 타고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커요. 이게 제 목회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열심과 정직하게 바르게 사역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오다가 누구하고 다툰 일이 있거든. 제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먼저가 저를 찔른 거예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제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너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화목하고, 네가 설교를 하기 전에, 네가 목회를 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누구하고 다툰 일이 없는지, 남을 나쁘게 말한 일이 없는지 그거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돌아와서 가르치고 예배하고 섬겨라. 그래서 저는 40년 헛살은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요. 근데 지금 이제 남은 여생은 저는 화목 연습하기. 근데 이상하게도 저희 집에 가면 저는 화목한 사람이 돼요. 우리 집에서는 다툰 적도 거의 없고, 정말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everybody okay, everything's okay.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절대 질 수가 없어서 제가 싸우고 바르게 한다고 밝히고 이러다가 제가 상처를 입고 교회도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목회는 화목한 목회. 정말 성도들이 만나면 너무 기뻐서 펄펄 뛰고, 저는 이 부흥회 끝나고 그런 상상을 해봐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요, 아버지가 제일 싫었는데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세우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다가 저를 안고 사랑하더라, 고맙다, 고맙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싫어서 교회 다니는 애들 불러내가지고 술 가르치고 담배 가르치고, 교회 가서 술병 화장실에 던져놓고 담배불로, 그렇게 제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저녁 예배가 그 당시에 7시 반인데 제가 한 4시 반쯤 교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집에 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날부터 보름을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지내다가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4개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신가요? 여러분들 직장이 정말 일하고 싶고 신나는 곳인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나요? 여러분들 부서에서 모든 직원들이 오고 싶은 직장, 일하고 싶은 직장, 정말로 만나면 반가운 친구, 그 무슨 방송국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난 너무 반가워, 너무 좋아, 어쩌면 나 집에 가기 싫어, 그런 직장을 만들어 놓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화목하기보다는 다투기를 좋아해요.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이 그치지를 않아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정치학에 관심이 있어서 딱 도강 다른 학교에 1시간 들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해필이면 교수님의 강의가 정치는 적을 만들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적이 있어야 우리 편이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가요, 주적이 없으면 군대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정당이 적이 없으면요, 그 정당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적이 있어야 내 편이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치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싸움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보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분들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싸워야 자기께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땐 너무 비상식적인 거, 배운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지만요, 배워도 그 무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화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제가 교회 성장학을 전공했고, 제가 교회 성장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부흥의 비결이 뭐냐,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냐, 안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싸우는 교회는 교회 다 깨져요. 목사님이 별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그래 건물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뭐 별 볼 일이 없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화목한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그 교회로 옮겨왔는데, 그렇게 사납던 싸움닭이 이 교회에 오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저기 산호세에 우리 동기 목사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산호세 제일 큰 교회. 산호세는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거기는 3명만 있으면 교회가 돼요. 워낙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툭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흩어져 모였는데도 그렇게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저는 서부장로교회도 그 화목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교회상은 뭐냐 하면 친절한 교회, 따뜻한 교회,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마치자마자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집에 가기 싫어서 서성대는, 그래서 군데군데 모여 앉아서 얘기꽃을 나누는, 같이 밥을 먹고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교회면 돼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안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교회예요. 1938년 하버드 대학에서 746명을 뽑았습니다. 신입생 373명과 그 하버드 대학 근처 보스턴의 빈민가에 있는 절반 373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0% 정도가 돈과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신입생 절반과 빈민가에서 버려진 아이들처럼 자라는 그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돈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5년이 지나고, 물론 그 사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을 던졌을 때에 이들이 75년 후에 절대 다수가 인간 관계에 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이 결정된다. 내가 부부간에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성도들은 교우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행복한 인간의 조건이다. 카네기 공대에서도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85%가 나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투고 사표 내고 나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사람과 다투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했다. 내가 실패한 인간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화목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면서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하고 얘기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만 해도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흔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받으라고 드리는 건지 이런 게 헷갈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나누고 생각하고 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드물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사람과 화목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 조건입니까?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와 화목하게 했으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가지고 나는 잘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속적인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조건이 그 사람의 훌륭한 인품과 나를 대하는 태도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신앙의 고백이 같으므로 내가 형제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주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와 함께 우리가 화목한 것들을 누려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내일 설교에서 이제 은혜를 설교할 텐데, 그 가운데서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보다는 우리 사랑과의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화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화목은요, 카탈라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탈라소라는 말은 화목이로 번역하는 것보다 화해로 번역하는 게 옳아요. reconciliation.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해는 화목의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먼저 화해해야 화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목하면 이건 조금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것이 그냥 분위기적인 걸 생각하는데, 화해라고 하면 실제적인 경험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 형제의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지 말고, 그 형제의 죄를 주님이 내 죄를 사하듯이 나도 그의 죄를 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장부터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구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장 14절부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가능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도 잘하기 어려운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가능할까요?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하라고 그래요? 농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괜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했어요. 기도했어요. 용서했어요.
내 안에 사시는 주인이 그리스도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사는 주인이 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고백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정답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정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주인이시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에요. 크고 위대한 계획이에요. 이 땅에 이런 나의 자녀들을 양산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집념이에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너무 게을렀어요. 도전하지 않았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도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가능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지 않고는 절대 따를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뒤예요. 죽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이 죽으라 죽으라 하시는지 아세요? 왜 그래 참 죽을 일 쌓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함께라는 단어 얘기했죠, 오늘 새벽에. 이번 집회가 끝나면 이 함께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게 뭐 금은보석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금은보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확실하게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래서 환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여러분 모든 삶의 여러분들의 어려운 숙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일들이 있잖아요. 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역은 우리 아들한테는 절대로 안 맡긴다. 내 자녀들에겐 절대 안 맡긴다. 이 악역은 내가 담당하겠다. 하나님의 손에 피를 묻히겠다. 그러나 너희 손에는 피 묻히지 마. 너희 입에는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길 만한 선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선을 쌓아가야 돼요. 선한 능력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 모르는 그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이 선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해 놓으면 원수가 오는데 그 원수가 껍데기로 보이고 그 안에 불쌍한 영혼이 보여요. 그가 하는 말이 헛된 말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가 이 악한 말들을 뱉어내면서 나 좀 도와달라는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가능해져요. 이런 체험들을 하셔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체험들이 쌓여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수 갚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방어하고 미리 공격하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시는 그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는 예민해서 잘 치지 않습니다. 제 눈 보세요 지겠는가? 제가 눈 보라 그랬더니 목사님 눈 너무 좋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페이크다, 페이크. 속이는 거야. 내 진짜 눈은 날카로워. 근데 제가 속이는 건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악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너지고 싶어요. 깨지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원수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내가 대접해 줄게. 그래 내가 당해도 괜찮아. 네가 그래서 속이 시원하면 해봐. 그래 그래도 난 너 사랑할 거야. 난 너 축복할 거야. 좀 요래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번 성회를 끝내면서 여러분들이 왼수와 이런 싸움에서 한번 이겨보고 싶은 욕망이 없으세요? 있으면 아멘. 이 아멘 소리가 한 서너 분은 진심으로 들리고 나머지는 그냥 대접하는 태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나 이제 원수 때문에 안 질 거야.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 거야. 나는 오늘부터 그 악을, 내가 만날 악을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선을 쌓아갈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이기고 싶어. 한 번, 두 번 쌓여가면서 그것이 내 삶의 태도가 되기를 원해. 사람들은 지금요, 자기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자기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요, 그런 애인을 찾고 있고요, 그런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화목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삶에서 시작되고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목은 제가 그만두고요, 오늘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오늘 있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싶다. 그 길은 전도밖에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직분자로 이 땅에 보내졌고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함으로써 화목하게 되라. 오늘 어떤 전도 나가셨다가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폭력을 가했다면서요. 경험하신 분들은 네라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했죠? 마음이 어떻든가요? 분노가 일어나나요? 저런 놈은 마귀 새끼니까 지옥 갈 거다 그랬어요? 네?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저도 버뜩 드는, 아까 전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버뜩 드는 생각이, 야, 촬영해야 돼, 촬영.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법정에 가면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회개했죠? 여러분들 그런 일이 딱 닥쳐올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더 전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겠구나. 요 마음이 생기셔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돌로 던지는 자들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몰라서 그런 거죠.
알면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쳐야죠. 그 오늘 나가면서 그런 일 탁탁 치면 어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더 해야 되겠구나,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아니, 난 다음부터는 안 나가,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러시면 이건 안 돼요. 안 되옵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돌을 집어 던져도 그 순간에 사울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로 변하는 그 순간에 준비됐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에게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반대가 심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전도의 능력이 배가가 돼요. 여러분도 그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 돌아오셔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또 당해도 괜찮아요.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들과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와도 화목하게 지내는 날이 오기를 바래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그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씩 좀 띄워서 그 마가복음 4장을 해석하면서 전도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죠. 그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는 뭐 들으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내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밭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정직하게 대답하는 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길가밭 같아요. 저는 가시덤불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뭡니까? 그냥 길가 버려진 그런 땅 같아요. 내 마음이 딱딱해요. 내 마음은 가시가 넘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밭을 갈아야 돼요. 제가 밭을 갈아서 그 밭을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게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대답은 안 하기로. 목사님을 경험해 보니까 대답 안 하는 게 대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틀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죠? 네. 자, 그런데요, 3절에 씨 뿌리는 자가라는 이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나 헬라어나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영어도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잘못 해석했어요. so라고 했어요. 부정관사를 썼어요. 그런데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저는 그 성경을 봐요. 근데 그 영어 성경이 헬라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좀 어려워요, 영어가. 영어 실력이 없으니까 저도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거기에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더, 그러니까 NASB에는 더 so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일 성경은요, 마르틴 루터가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대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so라고 돼버리면 여러 사람, 여러분을 말해요.
그런데 더 소우라고 말하면 한 분이에요. 이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얻는 이가 붙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동사는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면 실패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석을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하면 다 실패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이 내게 왜 나타나냐? 저 악인의 문제하고 악인하고 싸우고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악인을 이기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할 때, 내게 악인이 필요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악인 보내주시는 거고, 선인이 필요할 때 선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이 필요할 때 환난을 주시고요, 형통함이 필요할 때 형통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땡큐, 좋은 일도 땡큐, 악한 자도 땡큐, 여러분 좋은 사람도 땡큐. 이게 밸런스예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두 문장이 합해져 있어요. 앞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너희예요. 너희가, 얻는 이가. 헐라 동사예요. 너희는 헐라. 내가 일으킨다. 이게 교회 성장하게 저는 뼈대예요. 어느 교회가 성장하는가, 어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가, 사람이 세우는 건 다 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망해요. 목사가 주인이 되든 장로가 주인이 되든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든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회개할 일만 쌓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흐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를 3개나 세우시고, 와, 주어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뒤에 있는 내가 세계 교회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나겠죠. 저는 세계 교회를 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계 교회를 세우셨어요. 목회는 뭐냐? 허는 거예요.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목회예요. 헐어지면 세워지는 거예요. 안 헐면 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할 때 전체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는 전부 다 내가 사람을 보내면 내가 하면 내가 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위험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것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보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믿으세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들어는 이라는 말이 4번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다 달라요.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맨 처음에 들어는 호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알로고요. 네 번째는 알라, 복수로 쓰고 있어요. 앞에 있는 3개는 단수고 뒤에 있는 하나는 복수예요. 이거는 헬라 문법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가 하면 어떤 것은 다른 것은 나머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정확한 번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들어는 어디에 떨어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은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고, 다른 것은 떨어지고 다른 것은 떨어지고 나머지는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 단수를 쓴 것은요,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복수를 쓴 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자가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들기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건 그리 많지 않아.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세상의 재리와 염려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할 수도 있어. 사탄이 와서 방해할 수도 있어. 그런데 기죽지 마로,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자질구레한 것 신경 쓰지 마. 오늘 전도하러 나가서 가지고 그 사람이 막 욱박 지르고 막 그냥 공격을 했던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신경 쓰지 마. 그 단소야. 그 별 볼 일 없어. 그건 방해를 못해. 그거는 성공할 수 없어. 성공하는 것은요, 맨 마지막에 복수입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거 지금 제자들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사단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어. 방해할 수도 있어. 어떤 것은 너희들의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한가할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가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할 수 있지만, 그거 단수야. 별 볼 일 없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너 뿌려놓은 거 있잖아, 그거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시제가 나오는데요, 앞에 3밭은 단순 과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건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시제가 달라요. 단순 과거는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슉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후룩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미완료 능동태는요, 어떤 건가 하면은 자세히 세밀하게 살피는 동작을 말해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이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고 환난과 박해가 따르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의해 잠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제가 워싱턴 DC 근거에 있는 버지니아 베데스다 지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유학을 해서 석사과정을 마쳤는데요, 그 아파트 안에 NIH, 미국 국립보건원, 어마어마한 연구기관입니다. 세상의 난치병들, 그걸 연구하는 전문기관이에요. 우리 아파트 안에 거기에 박사님들, 거의 서울대 의대 출신들이고요, 그분들이 12분이 계셨어요. 12분이. 저는 학교가 버지니아에 있기 때문에 5시간 반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주말에만 왔어요.
주말에 토요일 날 오면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 없고 한 사람이 아이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 해가지고 교회 감리교회 앞에 내려다주고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책 보거나 잠자거나 기다렸다가 애들 픽업해 오는 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학자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11명이 전도가 됐어요. 2년 동안 다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출석했는데 한 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끝까지. 신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앞집 사람이에요. 문 열면 문이 마주치는 그런 분인데, 이 친구는 양가가 다 불교 집안이고 아주 양가가 다 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실한 불교 신자인데 똑똑한 분이에요. 일본에서 동경의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NIH 박사님인데, 이분은요 기독교 부정적인 역사를 달달 외우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중세 교회의 비리를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제 얼굴에다 푹 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뭘 아시고나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탁탁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저보다 나이도 어린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면서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첫째는 학위를 받아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 단임으로 정해져서 38살에 제가 담임 목사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교회가 정해져서 감사하고, 또 11명이나 전도해서 감사하다 하는데 신박사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 사람은 실패했네요.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저처럼 그렇게 인내하면서, 저희 아내가 그 집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산후조리를 해주려고 하는 친정 어머님이 양말 공장을 부산에서 하셨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못 오셔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거 전공이거든요. 그 집에 가서 한 달을 먹고 살면서 그 아이를 산후조리를 다 해줬어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앞집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아내가 애가 잠자고 하면 와서 조그마한 신앙 서적들, 또 기독교 신앙에 좀 호의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갖다 주었어요. 근데요, 그 산후조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와 같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 잘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를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와, 똑똑한 사람들 무서워요.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요. 그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저렇게 강팍한 자가 되겠나. 제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벽 3시쯤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신박사가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신박사입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나 방금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니? 그랬더니요, 자기 집에 제가 두고 간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소고 잡지, 그걸 그 집에 놔뒀는데 그걸 자기가 보고 읽다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가 이 사람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그 김은기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가라, 펠로십 교회로 가라. 제가 늘 그 교회로 제가 인도를 다 했거든요. 저하고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라서. 그 교회가 또 막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예요. 막 성도들이 지금 사랑이 넘치고 끝까지 케어를 해주고 이런 교회니까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걸로 가라 했는데요, 이 친구가 몇 개월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시켰어요. 근데요, 이게 머리 좋은 데다가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암송하면서 신학생같이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증거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NIH 교수직을 버리고 한국에 직업도 없이 들어오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양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동생은 조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 형제들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선이지 뭐 제 교수직 이게 우선 아닙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난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빨리 부산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대동병원이었나? 글로 지금 응급실로 오시라고. 지금 자기 장인어른이 음독을 시도해서 지금 곧 숨을 거두실 것 같다. 밤에 뭐 정말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서 가보니까요, 여러분 절대 약 잡수지 마세요. 자살약 드시지 마세요. 온몸에요 물집이 발바닥까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독이 퍼져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숨을요 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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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의사가 이것만 빼면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놀랐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요,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거 아멘이 왜 없나? 살아나셨어요. 그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우리 경산, 제가 경산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경산이라는 시골로 이사를 오셨어요. 1년 반을 신앙생활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자살할 때 호텔에서 자살을 하셨는데 주머니에 우리 전 가족은 기독교로 귀하라 이걸 써놓고 가셨어요. 이거 다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어요? 그 사람은 저를 욕하고 그 사람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내가 없을 때 해야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까봐 하나님이 미련한 척 12명 다 했다 이러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는 전도왕이다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실패작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전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단국대학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얼마나 전화하면 오이코스 같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돌아보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하나 간증을 해드릴게요. 제 중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이 친구는 서울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굉장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도 불교 학생회 회장, 고등학교 때도 불교 학생회 회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안에 이 곱추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촌도 우리하고 동기인데 곱추예요. 곱추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인가요? 제가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는 인생에 대한 회의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2대에 걸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그런 장애를 가질까 봐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선임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대구 그 한일극장이라고 그 시내 앞에서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툭 치면서 광환이가 그래요. 그래 그랬더니 너 목사 된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 신학대학 다닌다 그랬더니 내가 좀 니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 1시간만 좀 시간을 내달라고. 그리고 그 앞에 다방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로마서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도 안 됐는데 이 친구가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게 기도 좀 해줘.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 달라고. 아무리 내가 시간 없고 바쁘고 어쩌고 해도 그런 친구 집요하거든요. 결국 해가지고 제가 어느 자매님 가게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지금 부인이에요. 여기에 성경도 배웠지만은 연애를 배워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만나고 왔어요. 지금 신학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너무 보고 싶다고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성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찾아갔더니 내가 네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그동안에 너 못 만나가지고 너무 내가 궁금했고 또 얘기 묻고 싶은 것도 많았고 대화하고 싶었다 해서 이야기를 쫙 나누는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막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맞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다 불교로 선임이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친구가 1시간 만에 변하기도 해요.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1시간 하고 제가 한 달 정도 성경 가르쳤는데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게 알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친구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은 있어. 우리 이모 같은 경우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고 천주교로 가는 분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다 권사고 그래요. 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이모님은 아직도 제사 때문에 그러고 계시는 분이 계실 정도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실패가 없더라고요. 진짜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고요. 4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전했던 사람들은 언제 어떤 순간을 통해서도 다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지금은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깡패들에게 제가 예수 믿고 났는데 울면서 전도했는데 지금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예요. 세상에 이 전도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 복된 것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이거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마가복음 20장 4장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20절을 제가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에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듣고라는 말은 헬라말로 호이넨테스 아코신토 로곤이라는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고 바다라고 하는 말은 카라파라테콘타이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공공연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받았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계속 듣더니 그 변화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실하는 자는 카이 카르포 루스틴인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여러분 이 뜻이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이 전도만큼 확실한 거 없어.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났는데 신경 쓰지 마, 포기하지 마, 놀래지 마, 대항하지 마. 그건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 자세히 들여다봐. 그러면 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일 거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반드시 100배로 거두실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들은 성장해 갈 거야. 그리고 그들의 변화가 드디어 공공연하게 대중들 앞에 나타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열매는 계속 될 거야. 결론입니다. 장한나라는 첼리스트를 아시죠? 지금은 지휘자로 훨씬 더 유명한 음악의 천재입니다. 한국이 난 세계 최고의 첼로 거장이며 여성 지휘자입니다. 장한나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휘자로 빠지게 된 게 자기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교향곡 하나가 그렇게 두껍대요.
근데 그 음표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악기들의 연주가 왜 이런 악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하면서 자기는 한 음표 한 음표마다 질문을 던졌대요. 왜 이 음표는 이 박자에 이 음정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쓴 베토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는 네 박자로, 여기에는 한 박자로, 뭐 이런 식으로 반박자로, 여기에는 이 높이로, 그리고 여기에는 이 악기로, 이런 악기들로 합주를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또 보고 연구해 보다니까요, 그 인쇄로 새겨져 있는 음표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데 거기에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왜 그 길이로 해야 되는지, 왜 그 악기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막 그 웅장한 교향곡이 막 어마어마하게 아우러지는데 저절로 자기가 지휘를 하게 돼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는 지휘자로 헌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은 누워있는 활자들이요, 어느 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뜨거우셨네.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슬프셨네.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분노하셨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 성경을 어느 정도의 템포로, 어느 정도의 높이로, 크기로 말해야 되는지를 경험하면서 놀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쌘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산 증인으로 살아서 이 빈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이 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추위에서도 나가고 더위에서도 나가고 핍박 속에서도 나가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확률은 높아지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화목하게 해달래요. 쟤들이 저러고 있는 게 제정신이 아니다. 몰라서 그런데 누가 가서 전해야지.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웠잖아. 전도자로 세웠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네가 들은 성경을 가르쳐. 네가 믿은 성경을 가르쳐. 그러면 그도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해서 이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여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교회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헌신하면서 많은 체험들이, 전도의 체험들이 쌓아져 가서 전도 전문 교회, 양육 전문 교회, 우리 교회 오면 책임집니다. 우리 교회 오면 당신 인생이 변합니다.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